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귀환을 허가합니다. 가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서 모았더니 17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0km의 여행을 해야 되고 한 5개월 정도를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기를 허락한 것도 고마운 일인데 7장 22절에 보니까는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은을 3.4톤을 주겠다고 하고 밀을 22,000리터를 주겠다고 하고 포도주를 2200리터, 기름을 2200리터를 주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그렇게 베풉니다. 뿐만이 아니라 7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돌아가는 길 그 땅이 다 페르시아, 바사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무도 너희에게 조공을 받든지 관세를 받든지 통행세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면제를 7장 24절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돌아갈 때 호위 군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주겠다고 허락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남쪽 유다가 망하고 70년, 그러니 모두 합쳐 이 히브리 민족은 20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주고 그리고 모든 통행세도 면제해 주겠다고 안전을 보장까지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군요. 한 주간 동안 날이 선선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일하셨죠? 조금 더 느려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느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것 이상, 시간이 허락하는 것 이상 그렇게 바쁘면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꽉 채우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을은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때에 우리가 읽은 2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시 첫 단어니까 건성 읽으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그때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쁨이 가득한 그때에. 그래서 흥분이 모두에게 소용돌이칠 그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놓치기 쉬울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변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을 그때, 200년 만에 일어난 그 사건의 때,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기쁨과 흥분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을 그때, 그때가 하나님을 놓치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와 강은 오직 이 에스라 8장에서만 나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금식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내 힘으로 문을 열 수 없을 때, 뭔가 묶여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곡기를 끊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5대 독자 아들을 낳고 금식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그때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 땅과 예배당을 허락하시면 금식하시겠습니까? 기쁠 때 금식하는 성경의 어쩌면 유일한 기록이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때 흥분이 소용돌이쳐서 하나님을 놓치기 쉬울 그때에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커지고 그 기쁨은 함께 뭉쳐서 얼마나 엄청나게 팽창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쪽에서 좋다고 하고 저쪽에서 지화자 얼씨구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었네, 200년 만에 소망을 이루었네 하면서 모두가 다 기쁨이, 흥분이 팽창되기 시작했을 그때입니다. 양적인 팽창이 시작되게 했을 그때, 달콤하고 흥분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엎드리는 것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양적인 팽창으로 폭발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때 우리는 엎드려 질적인 축적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쳤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팽창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질적인 축적을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의 의미는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기쁨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23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믿음의 언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심장과 손과 발과 무릎 꿇음으로 성육신 해내고 있습니다. 성육신, 육신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육체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흥분하게 합니다. 사랑은 들뜨게 하고 사랑은 시인이 되게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온갖 아름다운 언어들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만큼 상대를 향해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흥분과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 사랑을, 섬김으로 사랑을, 손을 잡음으로 그의 아픔을 감싸줌으로 그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줌으로써 성육신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말뿐이라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육신, 육신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가장 기쁠 때, 가장 흥분했을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흥분을 믿음의 언어로, 무릎 꿇음으로, 육신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무게중심을 낮추었습니다. 모두가 다 풍선처럼 부풀어서 하늘로 올라가기란 너무도 쉬운 일이었지만 모든 공동체가 다 무게중심을 밑으로 낮추면서 신앙적인 질적인 축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우리는 누구였나? 우리는 포로였을 때 주변에 말하길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늘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하여서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교회를 휩싸면은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라고 자기가 누구인지 엎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 무게중심을 낮추고 가장 좋을 때 그 흥분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성육신하여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라고 새한글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 스스로 무게중심을 낮추는 사람들. 스스로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 흥분과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무릎 꿇는 몸으로 성육신함으로써 나타내려는 사람들. 출애굽기 33장에는 32장 그 앞에부터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돌며 그대가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낸 신이다.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고 춤추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버리시기로 작정했을 때 모세가 그 가운데 가로막아 서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같이 죽여 주옵소서. 그 모세의 가로막아 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로 작정했지만 그 용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해라.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마는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4절에는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꾸미지 않은 채, 이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태도의 금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금식만 금식이 아니라 태도의 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도 자기 몸을 돌보고 꾸미는 자가 없이 태도의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간구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없이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밥도 굶을 뿐만이 아니라 태도의 금식을 하면서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구하였던 그 백성들과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산 부동산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액세서리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11월 한 달 동안에 엎드려 구하겠습니까?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추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는 길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1월 새벽을 깨우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기를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sempre reformanda, 즉 항상 새롭게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고 개혁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하나님, 재물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기쁨으로 함께 엎드려 공동체로 기도했던 아하와 강가의 이 공동체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길라서는 일을 위한 기도를 서로에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길라서는 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무릎을 꿇고 낮추었던 아하와 강가의 이 공동체처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추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우리의 무릎꿇음의 몸으로 성육신시키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태도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 아니하시는 길에는 우리도 멈추어 있겠나이다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